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또 성도들이 그리워서 또 하지만 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유튜브로 만나 정말로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섬기는 그런 삶이 조금 더 진보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또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또 피곤한 중에 함께 참석하는 많은 분들 건강으로 오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몇 곡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미소 이들이 음성 분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남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의 음성 넌 새에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내 귀에 쟁쟁하다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난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알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 뒤에 있는 분들을 뒤에 있는 사진들 좀 설명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비켜볼게요. 이 두 사람은 가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명은 그 유명한 로제 타울이라는 사람이 여자분이 연세 드신 분이 그리고 그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로제 타울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제임스 올이에요. 제임스 올인데 이 두 분이 어디서 만났냐면 그 뉴욕에서 만났어요. 뉴욕 어디 가냐면
메디슨가에 빈민촌이 있었나 봐요. 그 빈민가에서 두 분이 만나서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제타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게 이분의 남편인 제임스 홀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청일전쟁 때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들이다 아들. 이 사람이 로제타 홀이고 셔우드 홀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근대 특수교육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평양에서 이름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근대 특수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교육을 해서 김점동이라고 근데 에스더 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의사예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셔우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만 하면 딱 아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이에요. 폐결핵을 치료하다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또 폐결핵 환자들을 섬겼던 그런 분인데 왜 그 디아코니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교의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로제타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계속해서 오늘 잠깐만요. 됐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이 디아코니아가 실천적인 분에서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눌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오늘 제목인 디아코니아와 장애인 선교까지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의 능력은 짧게 하는 거였는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조금 딱딱해요. 이거 보시면은 그 단어만 봐도 조금은 졸리고 막 그런데 딱딱한데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하도록 애를 쓸 건데 딱딱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물도 한 잔 마시면서 또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 갈게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인데 한번 쭉 나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신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은 이론으로만 있다 해요. 아니면 또 이게 무슨 이자죠? 떠날 이자죠. 하나님은 있는데 신은 있는데 세상을 창조한 신은 있는데 신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세상은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을 만든 정신이기도 해요.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계몽주의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이 뭔지 설명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계몽주의 때 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때는 그 인간의 생각, 이성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서 알 수 있으면 진리고 알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빼버리는 거,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나 기적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은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아요. 기적이나 계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성경도 아주 계시나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들의 하나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신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이 소망들이 표출된 신화고 이야기다. 마치 그리스 신화를 보듯이 성경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있지만 그 이론으로만 있고 또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은 있지만 떠나 있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 무신론으로 가요. 무신론으로 가고 그런 발전을 하는데 우리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 볼테르 혹시 고등학교 때도 들어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세상을 떠나 있는, 만들었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연설할 때 언급한 건설자, 주제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창조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론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희만 그런가요? 저도 안 들려요. 여기도 안 들려요. 또는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려요. 네. 그래서 했다 치고 이 신론이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만 있는 신,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대 떠나 있고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을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이원론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무언가, 예를 들면 선과 악, 그다음에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런 것들이 비등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가 이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원론의 기원은 우리 요새 얘기하는 테스형 제자 플라톤이 시작한 거예요.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떨어져 있고 이 현상 세계가 이상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상 세계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장애인들은 죽여야 돼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세상에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향으로 가기에, 이상 세계로 가기에 부족한 사람들 다 빼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들을 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이원론인데 이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에서 신학을 정리할 때 이 사람의 사상을 이용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영혼 불멸설도 얘기하고 선과 악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있고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신학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고 해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개념들이 이원론적 대립 구도로 이해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영과 유,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갈라 있던 거죠. 초기 한국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건전한 신앙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근데 그런 가중에 일제의 핍박과 6.25 전쟁을 거치죠. 이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세 신앙이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저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이런 노래들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뒤로 놔두고 하나님이 그다음에 저 내세가 빨리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세상과 내세라는 이원론에 심취하게 돼요. 또 그 물질적인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사람들이 내세와 그 세상이라는 그런 또 이원론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 세상과 천국을 갈라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 교회와 세상을 가르고 이 땅과 천국을 가르는 그 이원론이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그 제가 그림을 그리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있고 이쪽이 우리가 생각해 이제 이원론 드리는 거예요. 이원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쪽을 그 세상이라고 부르고요. 둘 다 빨간색이라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세상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내세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이 둘을 갈라가지고 이쪽만 오른쪽만이 하나님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망해질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두면 안 되는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 되고 이쪽은 저쪽만 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이 오른쪽만 있는 거예요. 왼쪽은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예요? 오른쪽만이라면 왼쪽은 누구 거예요? 사탄 꺼내는 거잖아요. 이원론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망할 것이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세상이 망해야 될 것이라면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소망 두면 안 될 것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원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면 교회 안에만 계시면 세상은 누겁게 돼요? 사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천국에서 안 사는 사람처럼 비천국인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세상을 가르고 천국과 세상을 가를 때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이냐? 다시 여기로 오면
예요. 이론론인데 이 영어를 보시기보다는 저 보면 뭐라고 나왔죠? 로드십이라고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창조된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개로 갈랐잖아요. 이 두 개를 갈르고 하나는 우리가 소망하고 집중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세상이지만 하나는 앞으로 망할 세상, 우리가 소망 두면 안 될 세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론론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교회 밖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도 천국도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의 일이나 내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집에서 자녀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시간으로 얘기하면 주일도 하나님 거고 평일도 하나님 거고 돈으로 얘기하면 11조도 하나님 거고 그 외에 내가 쓰는 돈도 하나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성도가 아니고 평일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이 잠깐만요.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물론 교회의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교회의 부분도 있지만 교회와 세상이 겹쳐져 있다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아까 말한 이게 이원론이죠. 그리고 또 세상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 따라서 진보가 교회 신학적으로도 아주 진보가 있고 보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 세상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창조의 절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온 세상이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원론으로 반을 떼가지고 이 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반은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했던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의미는 모든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새하늘 새 땅 얘기하는데 바로 그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것.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새하늘 새 땅인데 이처럼 거룩한 것, 속된 것, 교회와 세상, 땅과 천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고백을 전제로 오늘 제목인 디아코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가나 지금 걱정하실 텐데 한번 해볼게요. 또 정답은 교회에 3대 기능이 있어요. 캐리그마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이거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죠? 코이노니아. 우리 올해는 못했잖아요. 우리 저기 유아부부부터 미스바까지 다 모여가지고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즐거운 게임도 했던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캐리그마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의 선포예요. 캐리그마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다케라고 교육을 넣기도 하는데 그 교육은 이 캐리그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대 기능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세 개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캐리그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육자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 선포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중에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뭐가 첫 번째냐 할 때 캐리그마가 첫 번째예요. 말씀이 없이, 말씀의 선포가 없이 진행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도덕이고 윤리고 그냥 착한 일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이 캐리그마는 교회 안에서의 기능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능들은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능이고 이거는 약간 교회와 세상에 걸쳐 있고 코이노니아는 교회와 세상에 걸쳐 있고 디아코니아는 조금 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건데 코이노니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제예요. 교제인데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디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생겼냐면 삼위일체에서 생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가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런 친밀함의 수준을 갖다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얘기 나누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디아코니아는 봉사란 뜻이에요. 봉사. 우리 그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데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사 봉사, 성가대 청소, 그리고 안내, 방송실, 통역 이런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또 빠진 게 있나요? 빠진 게 있으면 죄송하고요. 이런 교회 예배를 교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봉사는 디아코니아 뜻의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의미고요. 디아코니아를 한국교회에서 한국말로 어떻게 쓰냐면 기독교 사회 봉사라고 해요. 기독교 사회 봉사. 왜 이렇게 쓰냐면 한국에 신학이 들어온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디아코니아를 그렇게 쓰기 때문이죠. 저도 교회 사회 사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마디에 보탤 수 있는 영역인데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갖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도 회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봉사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는 모든 봉사활동,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디컨. 디컨이 뭐죠? 집사죠. 집사란 단어가 디아코니아에 나왔어요. 이 디컨이라는 거는 로마 때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을 디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물 나르고 음식 나르고 했던 사람들을 디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웨이터죠. 그래서 집사, 장로님들은 무엇이냐? 웨이터장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뭐 목사님들도 장로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기는 바로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집사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디아코니아가 교회 바깥에 세상들을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회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아코니아는 캐리그마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캐리그마를 통해서, 캐리그마를 기본으로 해서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그냥 윤리 도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종교회를 운영, 한국 45.4%가 한 기독교예요. 나머지 캐톨릭이 11.8%, 불교 11.8%, 원불교 3.4%, 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봉사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그리고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교수님 말로는 사회복지사의 60%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이게 왜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사회복지사가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같은 학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 사랑을 밑바탕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선택하기 힘든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그 다음 게 뭐냐면, 이게 나왔잖아요. 사회봉사 활동만 호감을 못 얻는 기독교. 이 기사를 읽어보면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 티를 낸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것도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다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대놓고 전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무조건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 하는 건 알겠는데 기분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뒤로 가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론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열매라는 그 원어는, 여기서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래요, 한 가지. 왜냐면은 9가지였으면 이 열매가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이 단수 뭐라고? 사랑 한 가지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한 가지가 성령의 열매이고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게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사랑이라는 한 열매의 다른 방식의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제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를 1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첫날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한 종이로 성경 전체로 말하고 최대한 접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접을 때까지 접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꽉꽉 짜면 뭐가 나오냐 했을 때 한 단어 사랑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이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는 거예요. 9가지예요. 근데 이 한 가지에서 표현되는 나머지 8가지가 성령의 열매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자.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서 말하는데 그 전도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도가 먼저야 기독교 사회봉사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이 먼저 했을 때 오늘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하면 그거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사랑의 다른 방법, 사랑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랑을 먼저 표현할 수 있으면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가급적이면 그 전도라는 그 활동들은 조금 더 뒤로 미루면서 숨겨서 처음에는 예의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식의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디아코니아는 교회 사회봉사, 기독교적 사회봉사인데 이것이 사랑의 활동, 바로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개인의 봉사 활동만 아니라 그 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서 사회를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케리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우리 신앙, 영성이 전제돼야지만이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도덕일 뿐이라는 거죠.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아까 잠깐 홀 가족 얘기 보여줬는데 한국교회에서 사회봉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1884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행정관서였던 우정국에 개국 축하연이 있던 날. 생명이 위독했던 민영익을
정성껏 치료에 완쾌시킨 미국인 의료 선교사 호러스 앤 알렌. 그 일을 계기로 이미 서양 근대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고종은 알렌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습니다.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거린, 나병 환자에서부터 위로는 궁중의 귀인까지 조선의 전 계층을 보듬은 제중원. 백성들에게 제중원은 못 고치는 게 없을 것 같은 신통한 곳이었습니다. 이후 초대 원장 알렌은 외교관의 길을 걷고 2대 원장 헤론을 거쳐 1894년 에비슨의 책임하에 제중원은 미국 북장로회로 운영권이 이관됐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서양식 진료를 펼쳤던 곳 제중원. 제중원은 우리나라 근대 의료사의 출발점이자 한국 의학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나온 그 제중원의 원장부터 엘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선교사라는 것들을 내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알렌 선교사가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그 왕족 민영익이었나 민병익을 치료하면서부터 그 한국의 그 교회 기독교 사회봉사가 시작된 걸로 봐요. 근데 그 엘렌이라는 사람은 너무 왕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하면 놀라고 그래서 광해원에서 좀 그 젊은 선교사들의 반발이 있었었나 그래서 이것들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왕족만 아니고 귀족들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사회봉사를 그분들은 선교로 하되 그러니까 전도로 하되 이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독교 사회봉사,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 사랑을 나누는 활동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병원과 또 다르게 다른 그 조선 말기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과 하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친밀감들이 높아지고 호의가 생기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건데 정말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사회봉사는 굉장히 탁월한 선교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그 기독교 사회봉사는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제 교회를 탄압하면서부터는 신앙이 내세 신앙이 강해지면서 사회봉사가 좀 약해져요. 그래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약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을 이런 사회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돕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평판이 좋았고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사회봉사가 선교의 최선의 수단이라는 결론적 결과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45년에 해방을 맞고 6.25를 거치고 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시작했던 기독교 사회봉사, 병원이며 학교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원조가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유지하면서 진행됐던 거죠. 6.25 때도 피난민 고아 불황자들을 원조를 받아서 돕는 정도의 그 사회봉사들을 계속 해나갔죠. 하지만 어떤 그 8.15 해방 6.25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서양의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배했다가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 있다가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한국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기독교도 굉장히 좋은 걸로, 느낌이 좋은, 그리고 어떤 평판이 좋은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하기도 전도하기도 그 시대에는 아주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선교 방법이 한국에서는 적중을 해서 한국이 8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기반이 바로 기독교 사회봉사가 선교사 때부터 6.25, 8.15 해방 6.25를 거치면서 토대를 쌓았던 것이 70년, 80년대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이 디아코니아, 기독교 사회봉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교회 성장에 치중하게 돼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또 너무나 빨리 늘어나니까 바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앙들이 굉장히 보수적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의 사회봉사는 하지 못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또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기도 하고 거기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사회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복지 사회라고 얘기하죠. 이제 인간의 욕구가 높아진 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는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정도로 생각한 시대에서 지금은 하루 3끼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그런 복지는 그때는 하루 3끼 주면 그게 사회봉사였고 복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하루 3끼로는 누구도 행복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조금은 더 삶이 또 풍성해지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잠깐 5분만 물 드시고 오세요. 잠깐 쉬고 우리 이따가 이창수 장로님의 퀴즈가 있어요. 다들 쉬어가시는 시간에 상품 주신대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창수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내가 답을 맞췄다고 연락을 주시면 이창수 장로님께서 배달하시는 건가요? 선물을? 하여튼 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 물을 마실 분은 마시시고 장모님 이제 퀴즈 한번 주시죠. 마이크를 켜세요. 예. 예, 제가 퀴즈를 내는데요. 오늘은
잠깐만요. 장로님 유튜브 소리가 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유튜브로 예. 보시는 분들을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답 아시는 분은 오늘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영석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최영석 집사님이 먼저 받으신 분 중에서 7분을 추려가지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선착순이네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좀 들으세요. 아담과 이브와 저희 몸이 저희 몸이랑 아담과 이브는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가 틀린지 아담과 이브의 몸 중에서 우리 몸이랑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최영석 집사님한테 틀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맞으면은 상품을 드릴게요. 넌센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퀴즈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이 거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3가지, 4가지만 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딱딱한 거라서 다음 주는 덜 딱딱하고요. 3번째는 진짜 하나도 안 딱딱할 거니까 오늘만 꾹 참아주세요. 예. 3번 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쉬우니까. 원래 대학도 첫 번째 학기 초에 이론 배울 때는 어렵잖아요. 나중에 실기로 갈수록 쉬워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세상에 어디든지 돕는 문화라는 거 있었잖아요. 돕는 문화라는 쉽게 말하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돕는 문화가 학문으로 정착된 것들 그리고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이 사회복지. 저는 사회복지가 뭐냐고 그러면 돈 쓰는 방법 배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돈 잘 쓰는 방법 배우는 거. 돈은 못 벌어요. 사회복지는 돈을 잘 쓰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앞에서 잘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농담으로 얘기해. 돈 버는 법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돈 쓰는 법은 물어봐라. 얘기하는데 그래요. 사회복지학조차도 어떤 교회의 디아코니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계속 자선활동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우리는 디아코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라고 당연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종교가 한국의 60%가 넘는다. 이런 이유들이 그들에게서 그들이 사회복지를 선택할 때 돈 목적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배웠던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회복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행복하겠다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 밑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하루 3끼, 지금은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좀 있어야 되니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그 기준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기준선 위로 넘어가게 만드는, 굶는 사람이 옛날에는 밥을 먹게 만드는 것들,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였는데 지금도 또한 그런 것들과 함께 조금 더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 어릴 때는 교육이 필요하고 나이 먹어서는 직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들 레저나 스포츠 이런 것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도움 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 개입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한 허락한 사회적 개입이 이제 허락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욕구를 채우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요, 사회복지는. 그런데 디아코니아는 그런 사람을 돕고 사회 개선을 통해서 피조 세계,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가 비슷하면 다른 거는 사회복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디아코니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도 디아코니아와 교회 얘기를 좀 잠깐 하면 디아코니아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속에서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들은 그 시대의 가장 밑에 선인 당장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부분부터 그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장애를 고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기본 선은 넘을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비롯해 소외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디아코니아였는데요. 그리고 그런 디아코니아가 조직화된 걸로 나타나는 것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서로 가진 것들을 내 거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눴던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디컨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운 것도 그 일부러 그랬는지 행정적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 기독교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쪽에서 컴플레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맡은 사람들을 뽑아 세운 것이 집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를 전담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뽑은 것이 디콘이에요. 디아코니아를 전담할 사람, 디콘, 집사를 뽑았으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디아코니아를 조직적으로 시작한 곳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외부 단체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노숙자 사역도 있고, 상담 사역, 가정 사역, 장애인 사역 등 많은 단체들을 우리 교회가 돕는데 그것도 일종의 디아코니아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디아코니아가 어떤 교회 성장의 수단이나 도구 또 교회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디아코니아 초대 한국 선교사들이 했던 사회봉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전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밀고 전도를 같이 붙어 다니면 아까 한국 사람들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한국이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분은 좋지 않다. 이 이유는 항상 뭔가 착한 좋은 일을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선교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쓰는 방법들을 쓰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농아인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요. 어느 것이 먼저냐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보듯이 디아코니아는 선교를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의 목적이 선교 자체가 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디아코니아가 선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속되는 현상은 조금은 조심히 해야 되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선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전에 실천되어야 되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전도가 되면 좋지만, 전도가 되지 혹시라도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를 선교에서 디아코니아를 사용할 때, 디아코니아적 방법으로 선교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요, 그 디아코니아와 장애인 선교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교실을 예로 들게요. 장애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장애인 부서 졸업이 없어요. 그 각 부서는 나이가 들면 유아부에서 유초등부로 가고 중고등부로 가고 그다음에 청년부로 가더니 장년으로 가는데, 장애인 부서는 졸업이 없어요.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2년제 직업과정도 거치지만 졸업은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어요. 평생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인 친구들의 삶에 교회가 밀착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3년 있다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또 4년 있다가 졸업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삶에 밀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장애인들은 자립이 거의 불가능해요. 자립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신변 처리, 그러니까 옷 입고 씻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이런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립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직업을 가져서 타인의 도움 없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을 자립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장애인들에게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평생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첫 번째는 졸업이 없고 두 번째는 자립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가족이 장애인들의 평생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올 봄에 제가 아는 장애인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는 이미 몇 년 전에 병으로 또 돌아가셔서 이 친구는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법적 절차를 가지고 법적 절차나 어떤 제도에 따라서 이 친구를 그룹홈에 들여보내기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긴 교회 권사님 분이 자기가 맡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돌보겠다고. 아버지께서도 미국 기계학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이 돌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룹홈 입소 절차를 다 준비해서 끝내놨는데 안 보내겠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교회 권사님 측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했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은 좋은 마음으로 찬성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부모, 형제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를 정말로,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말은 나올 수 있고 또 장애인 친구들에게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룹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장애인 문제는 부모님 사후에까지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최대한 장애인 친구들이 부모님 살아생전과 보다 질이 떨어지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봉사, 디아코니아 사역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구원에 이렇게 돕는 것이 장애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한번 그 친구들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돕는 것이 또한 디아코니아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그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장애인 친구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법과 제도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돕는 일들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필요들이 보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디아코니아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래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을 또 예배로 또 삶으로 섬기는 것 또한 디아코니아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모든 창조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기도하고, 장로님 특별히 광고 있나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에 또한 이유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에 디아코니아적 사역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